말씀 묵상, 기도도 부족했고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원부터 회장까지 했던 직장에서도 아니고 또 2개 회사 대표로 있던 시절도 아닌 대리 탁송 운전을 하면서 소극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놀랐고 분명 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일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기도 훈련, 재물에 대한 주님의 명령, 교회와 예배, 순종, 하나님의 사랑, 11조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훈련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훈련으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결단에는 그분의 개입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하는 결단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우상숭배, 믿음이란 불신자들의 부에 대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는 자신의 업에 전심을 다하자입니다. 저는 대리 탁송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또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 직업에 전심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더 이상 값없이 주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서 얻는 것이라면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현대어로 로마서 11장 6절을 번역한 내용이 저한테는 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중 참 선민이 누구인가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 11장 9절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일은 종교적인 행위, 즉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지키기에 불가능한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다른 성경에서는 은혜로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4개 부문으로 간증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는 두 번째 내용 중에 일부를 간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에 믿음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믿음의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훈련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맡기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광경과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풍랑을 충분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훈련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일어난 광경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기에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었고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베드로가 믿고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으나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자 믿음이 약해지고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훈련되어도 의심이 들어오면 무너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겠냐. 결국 이 말씀은 예수께서 태초에 풍랑을 만드셨고 제자들에게 말씀과 이적으로 자신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훈련시켰고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맡기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즉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다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대리 탁송 운전의 모든 과정은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고객이 말합니다. 이 차는 2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차입니다. 운전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사님이 운전하던 도중에 차가 흠이 나고 사고가 나면 모두 기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듯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대리 탁송 운전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훈련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훈련은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 중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대리 탁송 운전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 믿음의 훈련을 시작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과 의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탄의 습성이 내 몸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진정한 증거품은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믿음의 훈련을 완성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대리 탁송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행하는 훈련을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을 행하는 훈련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새 사람 된 자로서 요구되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바울 사도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서신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아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늦추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성직자도 이렇게는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훈련 과정으로 삼아 실천해 보리라 다짐을 해보았습니다만 인간 즉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삶을 기도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 또 기도를 끊임없이 듣겠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말을 모두 기도로 받으시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의 하나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기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세상의 삶은 모든 것이 죄에 대한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유혹, 귀로 들리는 유혹, 입으로 들어가는 술과 담배, 입에서 나오는 욕, 거짓, 사기, 손과 몸으로 저지른 악행 등과 같은 유혹을 만나면 거절하고 자제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쉬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기 위한 기도 또한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기도는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식사기도, 하루 시작과 마무리 기도, 예배 기도, 일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어떤 일이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성령님께 묻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정을 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며 상황이나 관계에서 기쁘면 기쁜 마음으로 슬프면 슬픈 마음으로 항상 무시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생활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으로 성령님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생활화가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닐까 하고 감히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유를 대리 탁송 운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 탁송 운전은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져다 주고 또 고객을 모셔다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절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대리 탁송 운전이라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절실함이 있기에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리 탁송 운전을 하면서 내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세어보았습니다. 하루 식사 기도 3번, 하루 시작과 하루 마무리 기도 2번, 하루 대리 탁송이 10회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번 운행할 때 5번에서 6번 정도 안전운전 기도를 하니까 한 50회 정도 돼요.
하루 중에 눈물이 나는 경우와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경우, 그리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 하는 기도 한 5번 정도 있어요. 결국 하루에 60번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니 24시간 중 수면 시간 7시간을 빼면 17시간, 하루에 60번 기도를 하면 1시간에 3.5회 정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에 100번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시간에 몇 번을 기도해야 하는가 계산해 보니 1시간에 5.8회 정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10분에 한 번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에 기도를 100번 이상 해보고자 마음먹고 실천과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숫자상으로는 하루 100번 이상 기도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예수께서 분명치 않은 말을 뜻없이 되풀이하는 중언부언 기도, 실속 없이 헛된 말, 즉 빈말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번역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즉 나의 기도 중에 대부분이 같은 내용의 기도이고 많은 양의 반복적인 기도인데 이것을 두고 경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기도문이라도 분명치 않은 말은 아니며 뜻없이 되풀이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며 돌출 상황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절실하게 하는 기도기에 다르다 하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방법을 깨닫게 할 것으로 믿고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비슷한 내용의 비유지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원리를 가르친 후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친구가 밤에 찾아와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데 외면하지 않고 있는 비유를 들어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결국 졸라대는 기도가 기도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같은 내용의 기도, 반복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기에 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예수께서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마태복음 26장 44절에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주님으로 인해 걱정이 반감되기는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반복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을 알았으니 대리 탁송 운전 중 반복 기도는 계속 할 것입니다. 운전을 하기 전에 차에 오르면 제일 먼저 안전 운전 기도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차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시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로 인해 이 짧은 기도지만 낱말 문장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될 때까지 합니다. 또 고객이 말을 걸지 않고 잠을 자거나 조용히 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도착할 때까지 속으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기에 운전을 맡기고 기도 응답을 믿으니 운전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경우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또 가끔은 도착지에 가면 좋은 오다가 잡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오다가 없는 오지 같은 경우에 가면 이 기도를 꼭 합니다. 도착지가 오다가 잘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좋은 오다를 붙여주시고 그곳을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오다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때 걸어서 갈 수 있는 오다. 우리 대리 탁송에서는 제일 좋은 게 걸어서 가서 잡는 오다입니다. 800m 내에 있는 오다를 잡게 되면 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 요한복음 14장 11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라는 것이니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다른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로 오셔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을 영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우리 안에 그분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보혜사 성령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번역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대리 탁송 운전 중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내 차를 운전하는 때와는 달리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의나 미팅 그리고 업무 수행 등으로 바쁘다 보니 업무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위험 부담이 시스템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은 물론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과 기도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 탁송 운전은 매 순간이 절실하기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주 반가웠습니다. 다만 많은 돈을 벌 수 없어 빚을 갚을 수 없고 노후를 준비하기 힘들다는 단점,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할까 하는 염려, 그리고 사고와 고객들의 폭력, 폭언 문제는 별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마치고 항상 기도하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남은 삶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매일 100번 이상의 기도를 결단하고 실천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있을까요?
매일 100번의 기도, 출발할 때 기도했고 도중에도 기도했고 위험한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납니다. 그럼 사고가 기도의 응답일까? 에 대해서 한번 사고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난 도로는 서울의 서부간선도로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처음 달리게 되었던 때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월드컵 대교 방향으로 차가 가고 있고 성산대교도로 차를 돌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차선 규제봉이 있었습니다. 그걸 넘고 성산대교 방으로 튼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근데 밑바닥이 이제 그 규제봉이 때려서 뭐 흠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험 처리를 해서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고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기도 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먼저 집중적이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 않고 진실함과 절실함이 부족한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이 사고로 인해서 다른 큰 사고나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모르는 구속의 능력까지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세번역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5톤 집게차입니다. 5톤 차를 이제 처음 운전하는 것이라 매우 떨렸습니다. 그러나 잘 적응했고 파주부터 화성 정남면까지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왔는데 몇백 미터를 남기고 삼거리가 있었고 퇴근 시간이라 반대편에서 오는 차, 뒤에서 오는 차, 경적을 울려대고 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 너무 이제 경적을 막 울리고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생각하고 5톤 트럭을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5톤 트럭은 차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남의 차선을 좀 빌려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가드레일하고 그냥 이 타이어 쪽하고 부딪 쪽하고 뭐 짜르륵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넓은 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제 보니 알루미늄 휠 한쪽은 휘었고 한쪽은 긁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두 바퀴를 보는 순간 주여 하고 손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없으니 참으로 마음이 약해짐을 느낍니다. 도착기에 도착해 사진 찍고 상황을 설명하고 내일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고는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기도의 응답일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사고로 응답한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처음 5톤 집게차를 운전했기에 간절함이 있었던 기도였는데 말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즉 사고를 통해서 부족한 기도의 능력을 알리셨거나 처음으로 운전하는 5톤 차량을 겁도 없이 탁송비가 많다고 선택한 욕심 때문이거나 더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경고성 사고였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사도 요한도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신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듯 난 성도로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구하면 안 됩니다. 즉 사람들은 죽이고 탐내고 언쟁하고 싸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면 서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구해도 얻지 못하면 육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나쁜 동기, 즉 정욕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즉 잘못 구하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영적 간음 상태에 있으면 얻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과 벗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은 영적 간음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기에 기도의 내용도 방법도 태도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주시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매년 1년 이상 통독하는 성경, 네이버, 교회 용어 사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한 10가지나 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첫째,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기도. 세번역 잠언 28장 9절 말씀.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는 순종하는 게 믿는 자들의 삶인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번역 마태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재범한 형제를 위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번역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간절히 끈기 있게 자꾸 졸라대는 기도. 아까도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총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의 가르침과 능력 아래서 간구하는 기도.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세번역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님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
또 나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번역 에베소서 6장 18절. 여덟 번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는 의인의 간절한 기도. 세번역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홉 번째는 집중적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 아까 말씀의 다음 구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집중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저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리 탁송 운전할 때 드리는 기도는 정말 절실합니다. 안전운행과 새로운 오도 그리고 고객들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들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리 탁송 운전 4년을 했습니다. 몇 번의 사고는 있었지만 저는 그 사고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고는 모두 다른 차를 추돌하거나 또 인적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닌 모두 단독 사고였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고객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다른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말을 꺼내기 힘들 정도의 욕이나 또 진짜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저녁 늦은 시간에 시골 등에서 버스가 끊겨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한 번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에 놀라곤 합니다. 또 하루 수입이 평균 5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통상 한번 나가면 한 20만 원 정도 버는데 1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한 15만 원 이하도 잘 없습니다. 상당히 꾸준히 이렇게 매출을 노리. 그 다음에 끝으로 대리 탁송 운전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널드 시처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에 이르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세번역 요한일서 3장 22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 주는 방법이 4가지로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때가 되지 않았다. 기다려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직 때 안 됐어. 좀 기다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는 유익하지 않아 너한테.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더 좋은 거.
너 지금 바라는 것 말고 이게 너한테 더 좋아.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2번째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저 오지 같은 데 가서 다음 오다가 없는 지역이니까 오다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거기 가서 오다가 잡힙니다. 그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모든 기도의 응답은 여기 4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장 완벽한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세번역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의 의미가 주기도문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 즉 이 땅이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단언컨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낙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죄를 저질렀고 결국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는 더 커졌고 양식은 힘들게 일해야 얻게 되었고 고통은 자식을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으로 확산되어 그 고통의 크기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평등은 없어졌습니다. 저 아프리카는 지금 돈 100원이 없어서 굶고 살아갑니다. 그건 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기도는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에덴 동산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맨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생긴 삶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이 벌린 이 땅의 모든 것을 알리기에 사탄에게 속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자기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자신은 하나님과 인간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이 사람이 믿음의 훈련을 기도로 시작했고 아직도 훈련 중에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간증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것,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저하고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을 믿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족한 평신도가 대리 탁송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기도 응답을 판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 응답에 이르는 기도, 기도 응답의 종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간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자신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압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라는 뜻이기에 믿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기도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소망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고 나누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황수연 목사님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을 주셔서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